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한 단어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코멘스먼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사전을 찾으면 그냥 시작, 뭐 회사 같은 거 발기하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나와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코멘스먼트라고 그럽니다. 졸업을 코멘스먼트라고. 그러니까 졸업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몇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우리 교인도 그렇고 많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시는 분들, 특별히 그 죽음을 직면하는 병에 걸린 분들에게 있어서는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죠. 또한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접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하루하루가 뭐 한 해 365일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잠시 좀 잊고 살지만 그때 한번 쓰러지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는 늘 그랬어요. 잘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또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눈을 살아있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아마 한창희 집사도 그 전에 한번 아팠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지만 이번에 아프면서는 또 다시 그런 거를 다시 되뇌었을지도 몰라요.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잊고 있었던 것들이 또 있어요.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망각도 은혜라고 하지만 남한테 돈 꿔준 거는 빨리 잊어야 돼요.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 된다는 것이 이 구습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행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마음이 있어야 행함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입지를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동네였습니다. 주변이. 이방 세계에 살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당시에는 기독교가 전파가 되더라도 그 당시에 문화를 주름잡고 있었던 것은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의 정치하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 공식 명칭인데,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외정시대라고 쓰는 표현이 훨씬 더 편했어요. 50년대, 60년대, 뭐 60년대까지도 그 잔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쁜 줄을 알면서도, 이거 요즘 뭐 단어 같은 거 뭐 일본 단어 쓴다고 해서 막 말들이 많지만은
그게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 과거에 가졌던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벗어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세속화되어 있던 시대였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방인에 가까운 건데,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꿔내기가, 씻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나오는 행동 보면은 그냥 튀어나오죠. 여러분들 놀랄 때 외마디 소리를 뭘로 내시죠? 엄마 소리가 나오죠? 아빠 그러는 사람들 없어요. 엄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게 그 잔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에 대한 의존력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어떤 그 모성애 같은 걸 그리워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런 기질들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목회자들 중에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목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깡패 출신의 목사님들은 깡패식으로 사실은 목회를 합니다.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걸 또 봐요. 뭐 잘 맞진 않지만은 그걸 참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함에 있어서 그 마음이 먼저 설정되지 않으면은 행함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NIV에서는 그 live, 그냥 살다,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거기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alk, 걷는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려드렸던 곡이기도 합니다. I'll walk with God, 이런 곡이 있어요. 나 주님과 동행하리, 나 주님과 함께 걸으리. 근데 그 걷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것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그런데 어디를 걸으려면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서 어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대로 산만하면은 운전대 잡고 나왔다가 맨날 가던 길로 가는 거 아세요 혹시? 깜빡하면은 내가 딴 데를 가야 되는데 그냥 평소에 다니던 그냥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만 이것도 질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그런 실수합니다. 그냥 넉넉 하면은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행함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과거의 이방인들이 가졌던 여기는 허망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허망하다는 것은요, 그 쓸데없는 거를 허망하다고 그래요. 그걸 제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 갈 때 내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닫게 되죠.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거, 기억 속에 사라져 있던 물건들이 이삿짐을 싸다 보면 막 다 뛰쳐나와요. 그러고서는 야,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게 도대체 누가 갖다 놓은 거지? 그럼 다 자기가 해놓은 건데 허망한 것에 자기의 인생이 그 사이에 흘러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 속에서는 그 세속화된 그거 안에서 것들을 씻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뭐를 요리를 하다가 깜빡하고 뭐 전화 오거나 뭐 딴 일이 있으면은 그냥 깜빡하면은 다 태워 먹잖아요. 그 태운 것까지는 좋은데 저도 그 쇠에 그 수세미 있거든요. 무슨 냄새가 나서 나가 보면은
태워 먹은 거예요. 그 태운 것까지는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 냄비 씻어내려면은 그 스테인레스 그거 씻어내면 정말 씻어내기 힘들어요. 그 잠깐의 실수인데 그 묻어있는 것들 그거 씻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묻어있는 것들, 태워진 것들 그런 거 씻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뭐뭐답게 사는 것 이것처럼 무겁게 다가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요즘 같으면은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답게 사는 경우가 드물죠. 한 걸음 다 나와서 우리가 다 통칭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허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의 것들은 그냥 이방인의 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요즘 제가 바쁩니다. 그 친구들의 부모님 장례식 가랴, 애들 결혼식 가랴, 정말 바빠요. 네. 자주 있어요. 그럴 때니까. 지금 30대 한 초반 이렇게 돼서 이제 시집장가들 가니까 바쁩니다. 어제 친구를 만났더니 막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의 문자가 온 거예요. 1,000만 원대. 근데 모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멀쩡한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사고를 쳤는데 그게 밀려갖고서는 벌금까지 해갖고 온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음주운전으로 걸린 거예요. 음주운전인데 자기는 음주를 그날은 안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이거 좀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웃기는 얘기죠. 내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잘 잤어요. 책이 쿡에 잠을 잤으니까 술이 다 깬 걸로 생각했는데 아침에 운전하고 나가다가 그 술기가 안 빠져갖고 졸았어요. 졸으니까 차가 서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뒤에 와서 누가 또 박은 거예요. 자기는 앞에 차를 좀 살짝 박았고 그러고 잤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니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축전하니까 음주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금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으로 다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흔히 말해서 덤팽이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는 사람이 4명이 탔는데 그 4명이 살짝 박아놓고서도 이상하다고 그러고서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냥 몇 천만 원대가 나온 거예요. 벌금까지 합쳐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야, 자기는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하룻밤 자고 났으니까 말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술기운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이전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다 사실은 허망한 것들, 그런 걸로 휩싸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해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죠.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에는 안 하겠다 그러지만 또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만큼 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요. 수요일에 제가 쪽방촌 갔다가 어떤 젊은 그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이걸 줬어요. 보니까 안에 초예요. 근데 냄새가 좀 나요. 제가 정말 감동을 했어요. 이분들이 누구를 선물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분들이 아니고
근데 이 준 청년도 장애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자기가 준비한다는 것이 거기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주겠다고. 얼마나 약소합니까? 이걸 주겠다고 문 앞에서부터 기다려갖고서는 웃으면서 자기도 뭔가 준다는. 별로 씻어낼 게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깊이 뭔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씻어내는 것이 더 많이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뭐 그렇게 실수 안 하고 남한테 피 안 끼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날마다 좀 씻어낼 것들이 정말 많은 거를 느낍니다. 한 번은 그랬죠. 이분들 보고 처음엔 제가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사람들에게서 그 참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기도 하고 그 냄새가 나요.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시험이 들까봐 그 얘기를 못하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피하는 거를 남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씻고 하라. 특별히 목욕을 하면은 속옷은 좀 갈아입어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에게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겉옷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속옷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은 쉽지만 그 안에서의 환경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동네에 목욕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동네 목욕탕은 참 쉽지 않아요. 여기 야탑에 불가마 뭐 이런 뭐라 그러지? 그런 거를? 찜질방? 뭐 이런 건 있는데 대중목욕탕은 찾기 쉽지 않은데 거긴 대중목욕탕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쪽방촌 내에서는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다 공동으로 해야 돼요. 0.8평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처음엔 제가 그걸 할 때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좀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 자신도 환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화장실, 목욕, 그 다음에 빨래 이런 걸 다 공동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가서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얘기해도 당신이 뭐 우리 사정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정말 냄새가 안 납니다. 잘. 누가 와서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어도 속에 얼마나 곰고 냄새나고 곰팡이 쓴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쓸거든요.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같은 것도 마일리지 별로 안 달린 거 그런 차 사면 안 돼요. 한 10년 됐는데 뭐 100마일 달렸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달려줘야 돼요.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곰팡이가 안 슬어요. 집도 새 집인데 사람 안 살고 있는 집?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씻어내야 됩니다. 청소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것, 성화라는 작업은 그런 걸 계속 씻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특별히 남자한테는 냄새가 난대요. 제가 이제 독거노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호라비 냄새가 이렇게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가 어디에서 나냐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귓등을 잘 닦아야 된대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의 냄새가 난대요. 여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이 안 간대요. 세수는 이렇게 하는데 이 뒤는 손이 안 가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냄새 난다 그래서 저는 씻을 때마다 항상 같이 씻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에 띄는 것만 씻지 우리 눈에 안 띄는 것들, 나쁜 습성들 사실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잘 갖췄어도 이 플러그를 여기다 꽂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전파가 흐르고 많은 복음의 메시지,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거를 꽂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또 한면으로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꽂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선, 그거 꼽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뭐 세계 정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설정해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고 가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우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거를 거부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역대하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묵상 생명의 삶을 보면서 그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악한 왕도 있지만은 잘 나가다가 뒷부분에 가서 잘못되는 왕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 봤던 요시아 왕이 바로 그런 경우고요.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가. 언젠가도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신약의 아주 아주 핵과 같은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새로운 마음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과 같이 생각해서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언뜻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실질은 아닌 거죠. 그 마치 우리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 블라인드를 하죠. 이 블라인드라는 단어도 참 재밌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뭐죠? 이게 소경이에요. 우리 커튼 치는 거를 블라인드 한다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쬐어도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물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삶,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삶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사람들과 말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단절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죄와의 씨름, 어떤 우리가 스탠다드, 어떤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 안에서 씻어내야 될 것들,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들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죄라는 것은 거의 그 유행처럼 다가오고 있죠. 나도 어찌할 수 없게
나도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이제 눈 수술 같은 거 뭐 레이저 수술해서 선글라스를 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말고 선글라스를 왜 낄까요? 대부분 멋있어 보이려고 끼죠.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도 멋있지 않아요. 되게 잘난 척해 보인다? 남의 비판을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것들은 사람들은 스타일, 어떤 이런 거에 치중을 합니다. 그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멋내는 사람들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선글라스 낀 사람들 이렇게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얹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좀 멋있죠. 근데 그것도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그게 멋있는 거지 아무 때나 그렇게 한다고 멋있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영적 선글라스 이런 거를 끼고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질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고 들어오는 것, 뚫고 들어오는 그 허망한 것들, 방탕함,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은연중에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은연중에 우리는 그냥 그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 이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굳어진다는 건 딱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감각이 없어지죠. 이 발바닥에 이렇게 그 딱딱해지는 그런 거 생기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이 불신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생각하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한 욕심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죄책감이 좀 있다? 이런 거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찌들어갖고 디프레스 이렇게 마치 우울증까지 걸리면 곤란하지만은 내가 이걸 하면은 잘못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얀 종일수록 조그만 점도 회색도 눈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마음밭이 회색이면은 웬만큼 두드러지지 않으면 티가 안 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이거는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단단해진 것, 이것은 뭔가를 거부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죠. 이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딱딱해지는 것, 굳어지는 거죠. 닫아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굳어진 마음의 그 예 중에는 바로 이집트의 왕 같은 사람들, 아니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박히면 그냥 그것만 갑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아요. 따라서 사람들이 무지함 가운데서 그런 딱딱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이 키우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과거의 것들을, 그 험한 것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을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하시죠. 설거지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과거에 어제 먹었던 그릇에다가 그냥 바로 음식을 담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걸 다 씻어내야죠. 통에다가 물에 담겨있을 때 그거를 다 씻어내지 않으면은 새물을 부어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잘 팔지 않는데, 미국에는 그 주스를, 농축 주스를 팝니다. 그 컨센트레이트 된 주스를 팔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똑같은 분량으로 12온스면은 36온스를 넣어서 이제 주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그 주스는 대부분 농축된 거에 비하면은 그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거를 주스라고 그래요. 그게 양이 얼마든 간에 3분의 1이건 10분의 1이건 그걸 맹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물을 넣어도 그 안에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그걸로 변해버립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암세포를 죽일 때 그 키모세라피 받는 것이, 문제는 암세포만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세포도 죽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만큼 그게 무서운, 그것만 지금 골라내면 그게 아마, 노벨상 수상자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몸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살면서 그런 갈등들이, 내적 갈등 속에서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하는 것일 뿐이죠. 어찌 보면 그런 것이 가식이나 위선이 어떤 문명인의, 아니면 문화인으로서의 덕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끔 웃기잖아요. 청문회 한다고 그러고, 사람들, 국회의원들, 누구를 추궁할 때, 저 사람들 추궁 받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자기는 그냥 흔히 말해서 재수없이 걸렸다고 그러고, 야, 너나 나나 똑같지 뭐. 근데 그걸 막 추궁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위장전입? 이런 문제? 누구 위장전입했다. 위장전입했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때 그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된 삶이란 것은,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 흑백 논리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죠. 너무 구별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과거에 가졌던 내 습관이라는 것은, 내 습성이라는 것은, 내 기질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혹에 따라 자기 그냥 내키는 대로, 육신이 내킨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 새사람이 되는 것은,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헌 마음, 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떨고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빨아서 입지만 과거에 지금 1세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새로 옷을 갈아입을 때는 정말 신나게 갈아입는 거래요. 너무 더러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이렇게 우리 옷 갈아입을 때, 이거 한 번 더 입을까? 뭐 이런 고민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경우는 양말은 그래도 새로 갈아 신을 것 같아요. 어제 신었던 양말을 다시 신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웬만한 옷들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거에 한번 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확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벗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 낡은 옷들, 그런 것들은 과거에 가졌던 그거와 더불어서 추억들도 있겠지만은 나쁜 생각들, 과거에 가졌던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디지털로 사진을 찍지만 과거의 흑백 사진들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찍었던 사진들 보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에 엮였던 그 과거 것들을 생각하게 보게 되죠. 누구나 그런 생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 날 때, 나 이제 죽는구나 할 때 불과 몇 초도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과거에 자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과거의 것들 중에서 씻어내야 될 것들, 벗어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에 고치가 있을 때 거기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치란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탈출을 해야 비로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벗어낸 그 고치를 쥐어잡고 이거 아깝다고, 내가 이 안에 있었는데 그거 아깝다고 그걸 쥐고 있으면은 나비가 될 수 없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어떤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육신적인 것들이 아직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죠.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관한 관점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이방인이 보는 것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공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말하자면 구습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 23절에 나와 있듯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019년에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서 쓰는 거예요. 미리 썼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진짜 미국에서는 유서를 미리미리 다 써놓습니다. 유서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will이라고 그래요. will.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의지, 뜻, 뭐 이런 거예요. God's will, 하나님의 뜻. 근데 will이 바로 유서입니다. 유서란 것은 내가 어떻게 나 죽은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뜻을 표현하는 것을 유서라고 그래요. 여기 왔으면 뭐 버려뒀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스위스에 시집간 딸이 아빠 윌 썼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야, 너 아빠 죽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미국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내가 지금 내년에 아들 오면 그 작성하려고 그런다. 그 얘기했죠.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아빠 재산 있으면은 자기 60% 달래요. 그리고 나머지 언니하고 오빠 다 10%씩 주고 애가 5이니까 자기 60%하고 자기 10% 달래요. 그래서 뭘 근거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빠를 제일 사랑한대요. 기가 막히죠. 한국 아빠 같으면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고 내가 어차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써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 재산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유서 아니더라도 내가 자식들에게 뭐 물려주고 뭐 이런 유서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19년도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를, 어떤 유서를 갖고서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행함이 저는 뒤따라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그런 마음 없이 일어나면 오늘 아침이구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의 이 환경이 정말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오늘 이런 그 주변에 따르지 말고 그런 이방인들의 삶을 따르지 말고 이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방인의 삶의 덕목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진리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만 떠보세요. 전부 다 세속적인 것들로 우린 그득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쉽지 않은 선택을, 쉽지 않은 결정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고 이제 이틀 남은 2018년을 잘 정리하고 커맨스먼트 2018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